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굴까요? 그 앞에가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제자들하고 어디로 가셨나요? 예,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나요? 변형이 되셨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때 누구 있었나요? 왜? 예, 그렇게 3명만 예수님이 차별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밑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3명만 딛고 올라가셨죠. 근데 거기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네요. 무슨 대화를 들었나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들었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쵸?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별세가 먹는 것, 별세가 뭐죠? 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이제 그 1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내용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네요. 변형을 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나라를, 어떤 세상을 이 땅에서 세울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들에게 변형을 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별세다 이 말이에요. 별세. 아, 예수님, 우리가 증거했던, 하나님, 우리가 증거했던, 모세가 증거했던, 엘리야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듯이 이 땅에서 우리도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금 그들에게 빨리 십자가를 이루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제자들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죠? 들었어요. 그들에게 보이거늘, 보이고, 4절 보세요. 4절에는 그들에게 여짜워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대요.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좋은가 봐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 여기 좀 계속 있게 해주세요 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다. 이 땅에 내려가야 된다. 이 땅에서 더 니들 하고 와라. 이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오라고. 9절 보세요. 이제 9절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에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지금 그들이 뭐를 들었다고 그랬나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렇죠? 별세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살아난다. 그렇게 십자가가 죽고 살아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들에게 변형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드러내 보여. 이걸 지금 예수님이 땅에서는 지금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니들이 듣고 보았지 이런 얘기죠. 하나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나라, 자기 아들들을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얘기하지 말라.
그렇죠?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위엄을 그들은 보았어요. 천국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눈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본 것을 말해야 바른, 제자들이 본 것은 십자가에서 지금 아직 안 죽고, 그래서 천국이 아직 안 이루어놨으니까 미리 보여준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이런 천국을 이룰 거야. 이거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은, 유대인들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어요? 이 땅의 천국이니까 그들한테 오해하기 전까지는,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올바른 메시아관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아직 메시아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았지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니들을 얘기하면 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자, 그러니까 그들은 보았더라도, 환상을 보았더라도, 그들은 음성을 들었더라도 그런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성령이 내가 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성령이 와서는 그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아는 것이요? 이제 확실히 경험상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그때까지는 니들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 것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영광의 세계를 네가 봤다고 해서, 환상으로 봤다고 해서 그걸 얘기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이제 성령이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실제적으로 살아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험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성령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경험한 그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된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함께 부활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걸 보고 세례라고 그러죠. 예, 한 몸이 된,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어떤 나라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죠.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 보거나 예수를 누구라도 볼 수가 있고, 누구라도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때 예수의 그거 듣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성령이 왔을 때 니들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본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봤다라는 것은 뭐죠? 그분하고 연합이 된 것을 네가 봤느냐는 얘기죠. 엉뚱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보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가 경험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됐으니까, 이것이 없는 자는,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욕망, 나의 유익을 위한 십자가밖에 모르네요. 아, 나 구원 줘, 내가 믿어줄게. 요한과 베드로가 보여주었듯이 눈과 귀가 열려줘야,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귀에 눈을 열어줘야 십자가를 올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와 하나 되고 결합되고 붙어있는 연합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분이 이제 주인님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불명 놀라운 체험과 천국을 본 것을, 영광된 장면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좀 자랑하고 싶죠. 아니 3명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을 9명한테 나 이거 천국을 봤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거 얘기하지,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 새 생명이, 네가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살려주기 전까지는 성령이 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멸해지고, 자, 죄의 몸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 연합되고 결합되고 그 없는 존재가 되고, 그런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과 연합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구원을 이루는 효력이 나타날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살았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새 사람이죠. 그것이 새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살려놨다면 살은 증거가 뭡니까?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나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왔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효력이 나타나고 경험이 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니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자기가 천국을, 생명을 안 살아보고 구원을 안 살아보고 남한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숫자 맞추기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했어. 내가 살은 나라가, 내가 정말로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된 나라가 남한테 전하는 것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와 연합되고 하나 되고 붙어있는 결합으로 살아났다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반응과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줬나요? 어떻게 찾아와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게 넘겨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망하는 욕망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라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겠어.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났어요. 살려줘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려놨다면 어떤 증거가 나오겠어요? 난 죽었던 사람이 내가 살아났다면은 감사가 나오겠죠. 기쁨이 나오겠죠. 그것이 안 나온다. 내 구원이 8원이 10원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살려놨다면 내가 죄와 심판으로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살려놨다면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나와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눈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귀로 바꿔주는 것이죠. 세상 걸 듣는 게 아니라 세상 걸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아직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 눈과 귀가, 우리는 예수님의 귀와 눈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유대교들이에요. 지금 유대교에 그들도 상당히 바리새인 서기관도 있지만 거기에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나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전문가들이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라기서에 그렇게 써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왔으면은
아니 그 메시아가 왔으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엘리야가 오면은,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문이 나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자, 원고를 보세요. 원고 보면 말라기 4장 3절 보세요. 말라기 4장 3절서부터 6절까지예요. 또 너희에게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거기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러죠. 엘리야를 보낸다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렇죠.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하리라. 그거 아버지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미리.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 땅을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게 만든다는 얘기죠. 다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자,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러, 자, 세례 요한을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라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마치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그들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메시아가 도래해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메시아로 엘리야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저들은 발에 때가 같이 여기고 죄로 여기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메시아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괴로움을, 강대국들을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이제 해방을 시켜줄,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여 지키며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들은 해석을 했네요.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이와 같이 선지자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회복이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 오심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9절에 왜 메시아가 죽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가지를 않았죠.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직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 그만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풀어주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말라기서에 예언했던 대로 회복하리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온다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라는 얘기죠.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말.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마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 앞에 와셔서 하셨던, 그들을 돌이키게 했던 얘기를 지금, 그래 맞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그렇죠?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헤롯한테 지금 목이 달아났죠. 참수형을 달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께 마음을 돌리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대우를 하지 않았죠. 왜? 그들의 메시아관이 다르네요. 무슨 메시아관이에요? 하나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이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이, 자기가 필요한 로마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우리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 때문에 믿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기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결핍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대우를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2절 끝에 보세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인자도 그와 똑같아. 세례 요한 같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아마르 한다고 그랬죠. 구약에 창조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이죠.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말만 하면 없는 존재가 있게 되네요. 존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말보다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이 지금 임의로 대우를 하는 거네요. 지금 이들은 인자와 같이 그들도 고난을 받는다고 했으니 엘리야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메시아, 그분이 지금 말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엘리야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즉 하나님을 다시 보시겠다라고 한 엘리야는 산에서 목격된 엘리야가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사람들은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고 죽였어요. 그래서 인자가 가야 할 길이고, 인자가 가야 할 길인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이 엘리야가 온 이유죠.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들을 제멋대로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대우를 했네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임의대로 대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대우를 하듯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 같이 대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 고의로 죽음을 유발한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세우시고자 예수님은 그 길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죽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임의대로 대우를 하겠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의 종교인들이 임의대로 대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찾아오셔서 한 연합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종교인들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로 임의대로 대우를 하듯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요?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구나. 이때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메시아의 오심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그 세력들이 곧 주님을 핍박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주님도 그럴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을 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세우는 의미에서 예비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예비자네요. 그죠? 미리 보여주는 자죠.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아직도 그 시대의 메시아에 관해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서 제자들도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핍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핍으로 인하여 그들은 시대적인 생각에 젖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결핍을 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본 것도 그들은 진짜로 본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이루셨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죽어서 없음의 존재를 알았을 때 이때서 이제는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이 하는 변형이 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 것, 위엄을 본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체험한 거를 이제는
체험한 거를 어떻게 지금 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뭐를 봤다? 이래요. 변형이 돼서 음성을 듣고 이게 친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러한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소리에 그에게 나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이것이 뭐죠? 변형된 산이죠.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때에서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19절 또 우리에게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본 걸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한 것이 옳으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샛별 대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더 새겨졌다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본 것도 있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두운 데서 나 같은 어둠의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서 등불과 같이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때까지 그것이 옳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것,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성령으로 오셔서 샛별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것까지 이렇게 자기 체험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에게, 자, 그래서 등불 산 아래서, 지금 산 아래는 어때요? 지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산 아래는 왜 내려왔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너 한번 살아보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듣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장차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면 이 시간이 우리가 산 위에서 변형된 사건, 그걸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 위의 사건, 시간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떨어치놓고 자기 혼자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네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함께 있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면 생명의 효력이 발휘되는 나라가 발휘되어 드러나고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났다. 그것은 허물과 죄고 죽은 사람이죠. 아직 육신이 강해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강해서 아직 어린애라 안 죄를 짓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밤이 깊도록 이 동산 안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라 하나 괴로운, 이것이 이 땅의 괴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다 가는 그날까지 다시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믿음이겠죠. 믿음이 그분이 견인해 나갈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